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본문 24절에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거기에서 제목을 잡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읽는 것으로서 충분한 그런 내용 같아요. 뭐 설명도 해석도 할 것이 없는 본문이에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한다고 해석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해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대로 보면은 회당장이라 하는 야이로에게 12살 난 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살 정도 같으면은 한참 이쁠 때죠. 한창 이쁜 그 아이,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하더니 살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야이로가 급한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은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관원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야이로가 말하는 그때에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35절에 마가복음에 그렇게 기록하죠. 여기에서 보면은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미 죽었는데 선생님을 더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무리 아이를 살리고 싶지만은 이미 죽었는 그 선생님께 자꾸 부탁한다고 선생님이 늘 어떡하겠냐. 선생님이 너무 곤란하게 하지 마라. 그런 의미죠. 뭐 어떤 의미든 간에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 옆에 사람이 더 낙담하게 하는 거죠. 이미 죽었는데 자꾸 선생님 쪼른다고 선생님 입장만 남처해지지 그거 어떡하겠냐.
안 그래도 철렁한 가슴에 그런 말에 약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서 마가복음 5장 38절에 보면은 이제 그곳으로 향하여 가서 그곳에 들어간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38절에 보면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예수님 약해질 수 있었던 야이로를 이제 함께 데리고 예수님 같이 가셨어요. 그래 가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벌써 죽었어요. 12살 어린 아이가 죽었으니까 가족들이 이모나 할머니나 가족들이 그 가련한 그 죽음을 보고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빨리 의원 데려와라, 어떻게라도 좀 손써봐라, 예수님 데리고 간 너 아빠는 뭐하냐, 예수님 빨리 모시고 와라, 여태껏 안 오고 뭐하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일부는 울고 일부는 어쩔 줄 몰라서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고함을 지르고, 그런데 먼저 아이 죽음을 확인한 사람들은 울고 애통해하고, 그럴 때에 예수님 모시고 야이로가 도착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미 늦었다, 오기는 왔는데 너무 늦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런 죽음의 문제, 아니면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의 문제를 남들의 문제일 때는 우리가 위로하지만은 그게 내 앞에 탁 떨어지면요 힘이 쭉 빠져요. 그거는 안 해본 사람은 잘 몰라요. 지금 야이로는 울고 있는 그 모습 속에 그 가정의 집에 와가 분위기를 딱 보고 나니까 아이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 부모와 제자들 중에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울고 있는, 누가 울겠어요? 가장 가까운 친지들이 그 가련한 아이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울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지금 이 슬픔에서 못 견디게 힘들어 애통하는데, 우리 하는 말로 택도 아닌 이야기하면은 한 대 쥐받고 싶죠. 가족들이 죽은 것을 확인하지 않고 울었겠습니까? 설령 죽었어도 살았다고 믿고 싶은 게 가족들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울기까지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아이가 살았다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살려보려고 했지만 죽은 게 확인되니까 지금 우는데, 옆에 와가지고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만 마가복음 5장 40절에 보면은 그들이 비웃더라 그렇게 기록을 해요. 어쩌면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오면 어떤 기대라도 한번 해봤다가
아마 예수님 이 말씀 하시는 것을 듣고 나면은 기대도 다 무너졌을 것 같아요. 죽은 것과 자는 것도 구별하지 못하는 첫사람에게 뭘 기대하겠냐? 그렇잖아요. 죽은 것과 자는 것도 구별하지 못하고 앞뒤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뭘 기대하겠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울다가 하도 하는 말이 어이가 없어서 비웃으면서 그러는 사이 예수님께서 40절에 보면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다 내보내고 부모와 제자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부모를 이제 어머니 아버지라 본다면은 예수님까지 하면 6사람이 이제 아이 앞에 갔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면서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5장 42절에 보면은 소녀가 곧 일어났어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죽은 아이를 잔다고 말했는데 앞뒤도 분간 못하는 그 선생님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죽은 아이에게 일어나라 했더니 죽은 아이가 일어났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아니 저 어떻게 보면은 죽은 것과 산 것도 구별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비웃고 있었는데 그가 지금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하면서 일으키니까 아이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던 아이예요. 죽었음을 확인하고 울었던 가족들이 슬픔을 못 이겼는데 그 아이가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은혜의 현장에 있어 본 사람들은 이 현장이 지금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뜨거운 현장인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어느 곳에서 목회를 할 때에 신방을 하는데 신방을 안 받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신방을 안 받을 거냐 물어보니까 구역장이 싫어서 신방을 안 받겠대요. 그런데 그 신방 안 받겠다는 사람은 권찰이에요. 권찰이 구역장이 싫어서 신방을 안 받겠대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구역장 빼고내 갔다 하고는 권사님들 이제 신방 대원 데리고 갔어요. 구역장 오면 안 받겠습니다. 살피는데 구역장이 없으니까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 기도를 속으로 기도를 마치고 나서 권찰님에게 물었어요. 권찰님, 내가 아무래도 예수님 없는 예배를 못 드릴 것 같다. 예수님 없는 예배 받으시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예수님 오셔야죠. 예수님 모시고 예배 드리렵니까? 예,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이 구역에 구역장 안 오면 예배 안 받으신단다. 제게 온 감동이 그래요. 그랬더니 권사님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었어요. 권사님 세 분이랑 신방대원들이 이거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빨리 시간대로 해가지고 지금 다른 데 신방하고 그날 신방을 마쳐야 되는데 지금 목사님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앉아있고 권사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권사님들하고 지금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한번 앉아있어 봤어요. 그러다가 권사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권사님 한 분이 권사님에게 구역장 빨리 모시고 와서 예배 드린다 그래라.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옆에 권사님에게 가서 빨리 구역장 데려오세요. 그랬더니만 전화를 하고 한 분은 나가고 구역장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권찰림이 아니라 구역장이 안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예배 시작 안 하고 있다. 빨리 와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순간에 거기만이 아니라 그 권사님들이 다른 데 전화해가지고 다른 권사님들이 빨리 지금 목사님 예배 안 드리고 있다. 빨리 전화해가 오라 해라. 아는 사람 다 연락. 그 교회가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고 이래 있으니까 한 20분 정도 있었어요. 주님이 예배 안 받으시는데 제가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그 구역장이 왔어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권사님께서 구역장 왔습니다. 그래 같이 도로를 앉혔어요. 앉히고 두 사람을 손을 잡게 하면서 서로 용서하세요 했는데 그 순간에 막 성령이 뜨겁게 두 사람을 그냥 안아버린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울면서 안고 회개를 하니까 그 안에 예배 드리는 예배 신방 대원들 저도 울고 막 온 방안이 감격으로 그냥 울음바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 있어 보면요, 그 순간들이 엄청나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 그 순간에 아이가 일어나는 것 보면서 엄마 아버지가 어땠을 것 같아요? 난리 나는 거죠. 그거는 그냥 아이 산 것 때문이 아니라 거기 임하는 성령의 뜨거움에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기록은 없지만은 부모가 일으킨 아이를 부둥켜 안고 막 울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 현장에 있어 보면 알아요. 분명히 죽은 게 맞는데 잔다고 하고 비웃음 사던 그 사람이 들어가서 아이를 일으켜내고 제자들과 부모와 아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웃던 사람들이 42절에 보면은 소녀가 곧 일어났어.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에서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죽은 것이 맞아요. 아이가 죽었고 아무리 가족이 슬퍼도 죽은 것과 산 것을 모르지 않는 한두 해를 산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들이 분명히 죽은 아이를 확인하고 실망해서 울고 그렇게 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 그분을 비웃었는데,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아이를 깨웠단 말이에요. 분명히 죽었어요. 확인해서 죽은 게 맞아요. 그런데 잔다 하고 나서 깨워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은 것도 모른다고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말이 달라집니다. 저 사람 좀 먹고? 저 사람 누구 도대체? 분명히 죽었는데 잔다 하고 들어가서 깨워 나오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여기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잔다고 말하고 나면은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죽은 자도 잔다고 말하고 나면은 일으키고 깨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슨 이론도 설명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죽은 자 깨웠고 살려냈고 데리고 걸어 나오는 것 외에는 어떠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여기에는 우리의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도 잔다고 하면 깨울 수 있고, 살아도 죽었다고 하면 죽은 거예요. 분명히 죽은 것 맞아도 잔다고 하고 깨웠듯이 우리 다 죄인 맞아요. 나는 죄 없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에요. 100번 죽어 지옥 가도 모자라는 죄인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부르면 구원 받는 거예요. 죽어도 잔다고 하니까 깨워내시잖아요. 우리가 죄인 맞아요. 지옥 가야 돼요. 그렇지만은 여호와의 이름 부르면 구원하신다고 하시니까 부르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는 어떡하냐? 맞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도 죄를 자꾸 지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안에 연약함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바울이 고민하는 것처럼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은 악만 행하는지, 이게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지 아닌지 고민스러워요. 우리는 그렇게 죄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죄인이 분명하지만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내 죄를 대신 지고 가셨고, 내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지고 가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전히 죄 짓는 죄인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 내 대신 죽었다는 거 믿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살리시겠다 하셨어요. 내가 죄인 맞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 받겠다 하셨어요. 죽은 것 잔다 말하고 깨우신 하나님께서
죄인 맞음에도 불구하고 부르면은 구원받고 예수님 모시면 구원받겠다 했던 말씀대로 우리를 분명히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에는 무슨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잔다 해놓고 깨웠으니까 자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은 수십 년 살면서 죽은 것 자는 것 구분도 못하는 사람 아닌 그들이 확인한 것은 분명히 죽었어요. 그건 뭐예요 도대체? 죽은 거예요, 자는 거예요? 죽었어도 잔다 하면 깨울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도 구원받는다 하면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도 여전히 죄를 짓지만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 담당하시고 깨끗함을 입었다 하면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믿으라. 그대로 믿으라. 죽은 소녀 살린 것처럼 죽은 너희들을 예수님 통해 살리는 거 믿으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믿으면은 우리도 소녀가 살아난 것처럼 죄 있지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아도 나도 모르게 자꾸 넘어지지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을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복이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